수산시의 거리의 악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없어 봐야 그 빈자리를 안다. 있던 가구를 치울 때면 오히려 그 자리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드러나면서 다가오는 서글픔과 불편함, 그것은 때론 그리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던가. 지난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 참으로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께서 오시겠다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어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이토록 저한테 참 크게 다가서는지 모르겠고 제 마음을 굉장히 흔듭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우리 민권사님 생신이어가지고 조용히 댁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권사님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생신 잔치를 하면서 고병은 성도님께서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식사 좀 대접하자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식사 준비를 다 하시는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지난주에 못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장례 치르고 주중에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헌금하시면서 부활주일 식사에 써달라고 하는 사연과 함께 봉투를 내고 가셨습니다. 홀로 남으신 권사님 자녀 댁에 계시는데 이렇게 참 쉽지 않게 어렵게 오셨어요.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강건하시고 기쁘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저의 개인사에서도 빈자리가 생겨요. 저의 사랑하는 막내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첫째도 없어요. 군대 가서. 한동안 아이들이 다 떠나고 없는 빈집을 보면서 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렇게 보면은요, 없을 때 오히려 좋았다든지 있거나 없거나 드러난 자리가 표가 안 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니겠어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빈자리가 있을지라도 참으로 그 한 사람 사랑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오직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꼈던 빈자리의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빈자리는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의 그 빈자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소망을 허락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곁을 채워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역사가 기독교의 참된 힘과 능력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무기력의 소망이 불어넣어지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사랑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 달피 찾으시는 그 영혼과 세상을 내가 감히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자의 역사예요. 바로 그 시작이 부활입니다. 새 봄과 함께 맞이하는 부활절, 오늘이 청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무겁게 우리에게 메어졌던 죄의 멍에가 내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 새롭게 되는 역사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에요.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활짝 무너져서 문이 열리는 날,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해서 함께 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함께하는 영생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선하고 아름다우신 걸 증명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택한 성경이 구약이에요. 부활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역사와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 암담한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뚫고 오는 새로운 아침의 빛이 있음을 예레미야는 선언했어요. 위기와 멸망의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참혹한 그 심판이야말로 사실은 백성의 패역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결코 멸망으로 놔두지 않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 이끌어내어서 다시 세울 것이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예언은 마지막 날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회복을 노래해요.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는 옛 계약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계약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시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 백성 용서하시고 그 죄를 말끔히 씻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뭔가 마음이 뒤틀려서 서로 보지 않다가 다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될 적에는 안 좋았던 껄끄러운 것 전부 다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죄 때문에 단절된 그 관계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어진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인지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신약에서 바로 계약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이루어졌다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죄를 지은 인간이 모두 죽고 완성된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서서 주님 안에 회복되고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을 시켰다고 한다면 부활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파기되었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대로 죽음과도 같은 위험과 공경 가운데서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시편 23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교독으로 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심판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진짜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싫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겠다 하시는데 싫다고 필요 없다고 거부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 와중에서도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활의 축복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3절 맨 앞에 옛적에 나타났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함께 계셨고 출애굽하여 광야의 고난 행군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 옛적에. 이 옛적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 멜호크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의 옛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간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처하던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에 억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히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한 번 있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 이 교회, 우리의 가정들, 바로 내 자신, 고난당하는 우리 속에 직접 오셔서 친히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시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박았던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의 모든 사건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나를 외면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넘기시지 않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긍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그 곁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떠나는 사람도 요새는 있지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게 되어도 그곳에서 같이 지키겠노라 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 함께 나누기만 해도 왜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내가 너 좋아하잖아. 이렇게만 해줘도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친히 당하시면서 그 고통 이겨내신 분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죄악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자기 안에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죄악, 부조리, 부정, 고통과 죽음 극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맹위를 떨치며 우리를 괴롭혔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새롭게 열리는 세계상에서는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떠난 자도 헤어진 자도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그때가 되면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 열매 먹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열매가 맺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려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첫 해부터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성경에서도 포도가 거룩하다고 인정받기까지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먹기 위해 수확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것도 신앙이요 축복입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수고하는 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울러서 그 4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그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도 또한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우리한테 자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기고 거두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모든 것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전의 말씀대로 춤추며 나오리라.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나 혼자 나오질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게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이렇게 부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소망이요 사랑이며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는 한 생명으로 통일된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며 파수꾼이 외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견딘 자가 먼저 소리치는 축복이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축복의 역사를 먼저 보고 증언하고 받는 파수꾼이 바로 부활을 믿는 바로 나여야 되고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꿈꾸고 그것을 먼저 인내하고 4년을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경배할 거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자리에 서서 파수꾼이 되어줄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간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리고 나서 시온산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시온산에서 예배드린 걸 거부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날에는 모든 이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시온산에 올라서 경배한답니다. 이념도 필요 없어요. 정치도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 누가 좋고 싫고도 필요 없어요. 국제적인 질서가 어쩌고 뭐 해도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인종도 필요 없어요. 모든 신앙, 모든 사상, 모든 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그 역사 가운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통일의 소망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와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해묵은 문제도 뼈아픈 상처도 이룰 수 없어 보이는 꿈도 실현시켜 주시는 능력 바로 부활입니다. 내 옛삶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약속하신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열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부활을 외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이겨내는 역사 바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